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제가 13살 때 미국에 와서 유스 그룹 수련회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제 취미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흉내내고 길거리에 다니는 것이 제 취미였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볼티모어에서 이너하버에 주말마다 200장의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200장을 다 나눠줘야지만 집에 가도록 제가 하고, 그리고 하루에 성경 5장씩 읽고, 그리고 그런 생활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제가 그리스도의 행사는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는 많이 보여서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 학생이었고 청년이었고 그랬는데, 제 신앙생활은 어떤가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복음이 내 삶에 체질화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복음 체질화. 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결혼 처음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걸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이런 그런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안 볼 때에는 완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고 말하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막 욕하고 신경질 내고 아이들한테 윽박 지르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이걸 교인들이 봐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저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 이렇게 교인들한테 하는데, 집에만 오면 다른 사람이 되는 생활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정말 복음이 체질화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계속 고민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제가 결단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냥 결론을 제 마음대로, 제 나름대로 내렸어요. 일상생활에서 복음대로 그리고 제자로서 사는 삶의 절정은,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행위 말고요, 기도의 삶. 대표 기도 말고요, 삶에서 나오는 기도. 아이들과 대화하면서도 뭐가 막히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아내와도 말을 하다가 이거 좀 막히는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하는데, 내가 자꾸 내 의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주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복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요새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몇 년간은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계속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찬양을 해 주셨는데,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인데, 여러분, 그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그 누구가 누구게요? 그 누구가 누구게요?
지금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중보하신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있다는 그 능력을 믿고 저희들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삶으로 살아나가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있지만, 기도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일상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능력, 기도의 힘 믿으시죠? 픽션 하나 말씀드릴게요. 텍사스 마운트 버넌이라는 도시에 새로운 가게가, 사업체가 생긴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드러먼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업체인데요. 그 업체는 술집입니다. 술집이 생긴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술집이 참 마케팅도 잘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막 이제 그 선전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그 작은 도시에 관심을 무척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한 남침내교에 속한 교회가 이 술집이 이 동네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도 막게 하려고 거기에 뭐 패티션도 하고 사람들에게 사인도 받고, 그리고 매일매일 밤마다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술집이 들어와서 우리 동네가, 그리고 우리 지역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랜드 오프닝이 하기 한 몇 주 전에 그 지역에 큰 물난리와 뭐 벼락이 치고 그래갖고 큰 벼락을 맞아서 그 술집이 다 타버렸대요.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술집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 사람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책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술집이 벼락을 맞아서 이렇게 불이 다 났으니까 이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소를 하는 도중에 그 판사께서 열심히 그 피고 원고의 글을 쭉 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읽어보는 것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그룹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한 그룹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그룹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고, 한 그룹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디펜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벼락 맞은 거지. 이 사람들은 당신들이 기도해서 벼락 맞은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그룹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그룹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말 믿는 교회라면, 맞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했을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처음하고 아멘이 좀 줄어들었어요. 기도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가 어려웠나 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구의 간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기도, 친구의 간청, 아버지의 응답.
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던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냥 서론만 이렇게 본다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 기도는 선포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요청이면서 간구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오늘 이 기도의 모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선포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감사도 아닙니다. 간구예요. 기도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선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존귀를 받게 되는 분으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나중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도 다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 이게 중요해요. request라는 말이에요. request, 선포가 아니라 this is not a declaration, it's a request.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5절부터 10절까지 친구의 간청, 옛날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이 영어 성경에는 그 impudent reques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의 샘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야기로 풀어주십니다. 한밤중에 이미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시대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중은 정말 한밤중입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정말 깜깜했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입니다. 아마 그때는 사람들이 다 한 방에서 같이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한 방에서 같이 살았고 그리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잤을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침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bed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때 상황과 문화를 봤을 때에 우리처럼 침실의 바닥에서 자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 침대를 놓고 자는 문화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이 우리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이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침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침대가 있었는데 그 침대에 온 식구들이 같이 자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깨면 이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깰 것이다 라고 이 주인이 말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온 가족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밤 늦은 시간에, 정말 깜깜한 시간에. 근데 이게 이머전시도 아니었었어요. 우리 애가 죽게 되었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해치러 온다, 나 좀 피해달라, 이것도 아니에요. 오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그 아내가 죽어가서 이유도 아니고 그 자식이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사고가 나서 아니면 딸이 사고가 나서 급하게 달려온 것도 아니에요. 오밤중에 찾아와서 다 자고 있는데 요청하는 게 뭐냐면요, 내 친구가 왔는데 밤참을 줘야 돼. 근데 우리 집에 밤참이 떨어졌어.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황당하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기도회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요구하는 모습으로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온 가족을 깨우지 않고는 요청에 응답할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끝내 받아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에게 떡을 주는 친구, 그리고 가까운 사람, 그리고 꼭 무슨 빚이 있는 사람,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간청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고 있어요. 기도가 무엇이냐?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것을 간청, 요구로 이제 샘플을 주시고 그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시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간청해서 오밤중에 자기 친구 밤참 주기 위해서 음식을 얻어냈다. 이것이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현대인의 감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에 어긋납니다. 현대인의 감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간청이라고 번역된 이 한국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라고 합니다. 아나이데이아.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쓰여진 단어라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단어가 여기만 쓰여 있는지 헬라어로 다 공부를 안 하고 주석가들이 쓴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나이데이아, 이 단어가 여기만 쓰여져 있대요. 고대 문헌에서 알려진 다른 모든 용도에서 이 용어는 적절한 것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것에 대한 민감성 부족. 배려도 없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너무 당당하게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랍니다. 뻔뻔해. 배려도 없어요. 한마디로 너무 무식해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얼마나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한 가족이 자고 있어요. 내 친구가 왔다고 그 집에 가서 그 식구들을 다 깨웁니다. 떡 3갑만 달라.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어 성경에 Pray like this.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해라. 하나님을 귀찮게 해라. 한국 성경에는 괴롭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영어 성경에는 bother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Don't bother me. Do not bother me. 그는 계속 괴롭게 해서 떡을 얻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괴롭게 해라. 하나님을 바더해라. 무례하게, 눈치 없이, 배려 없이, 버릇 없이 그렇게 나가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기도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러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두 손 모아 기도 드려요. 두 손 모아서 눈 감고 정숙하게 조용히,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남을 배려하는 민감성 없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딱 한 번 나오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말하는 신에 대한, 신을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와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서 신을 대하러 나가는데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차 없이 괴롭히며 바더하며 요구해라, 간청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나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 근데 사람도 무시해.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까지 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그들을 위해 오래 지체할 것인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속히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느니라. 신약에서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밤낮으로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 부끄러움을 모르고 기도하라. 간청하라. 막무가내로 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도를 비유하실 때에는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두드릴 때, 노크할 때 한 번 노크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두드립니다. 한 번 두드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를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과 기도가 정말 이런 걸까?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희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의 비유는 원 포인트 설명입니다. 비유는 저희들이 성경에서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그 비유에서 이것을 여기로 틀고 저기로 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비유의 이유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는 항상 원 포인트 한 가지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인하여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동정심 없는 재판관처럼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요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의 요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에는 거침없이 뻔뻔하게 무례하게 부끄러움 없이 끊임없이 나가라. 그게 우리의 기도의 태도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들어주시나요? 그러면 꼭 들어주시는군요. 그게 질문이 아니었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 비유는 원 포인트.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갈까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거나 상담을 할 때에 제가 꼭 질문하는 것은 그런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요새 기도하시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 같이 성도님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풀어헤쳐질까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가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내 소망과 내 희망과 내 바람과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아마 그냥 리플렉스처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그냥 나오게 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다 기도는 해봤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여러,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되겠다, 하나님 부처님 뭐 이러면서 쫙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만 걸려라, 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가장 깊은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 어떤 것이 됐으면 좋을까 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그것을 기도로 나오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갈급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기도한다고 해요. 우리가 가장 인간스럽고 사람다울 때, 가장 연약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질 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왜 해요? 왜 시간 낭비해요? 그렇지만 가장 연약하다고 느낄 때, 인간은 가장 연약합니다. 정말 약해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그 복음의 가르침은 가장 연약한 모습이 가장 강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는 아직도 힘의 원리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상의 세계관으로 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인간다운 모습,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대로 사는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한 거 모르고 기도해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제 의가 자꾸 설 때가 있어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고 가장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도 자꾸 의를 내세우려고 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 뭐 이런 게 나와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연약할수록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내가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모습이 점점 생길수록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기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내가 의의가 된다는 것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나가야 되는데, 정말 뻔뻔스럽게 나가야 되는데요. 저희 아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매일 밤마다. 요새는 같이 안 해요. 요새는 따로 해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는데 저희 아내가 기도하고 제가 하고 저희 아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제 기도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래갖고 제가 기분 나빠갖고 말이죠. 나 이제 당신하고 기도 안 해. 무슨 기도를 그래갖고 지금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판단하는 기도하고 서로 이제 성경은 같이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할 때만 딱 하고 당신하고 난 기도 안 한다고. 이제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참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내 자랑이 되고 기도가 내 의의가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정말 이 사람처럼 무례하고 버릇없고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라.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얻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시고 계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배려하면 아이고 이거 애 늙은이가 됐네 안쓰러워요. 어린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눈치 보면 안쓰러워요.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아빠 물 줘, 이거 해야 할래 저거 할래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아이 보고 어느 누구도 아주 어린 아이 보고 배려를 해야지. 너 인간 사회는 그런 게 아니야. 질서가 있는 거야.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해요. 더 어린아이는 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 인간인 자녀로 저희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그냥 말씀하시는 게 그냥 기도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콧물 가지고 눈물 가지고 그대로 옵니다. 삶에 압도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 오는 겁니다. 방황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오는 겁니다.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대로 와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나 여기 아픈데 이거 밴데이지 발라줘야 돼. 나 여기 피나. 아빠, 엄마, 나 여기 아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아빠가 그 아이를 케어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는 한국 아주 전통이 있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무릎을 꿇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기도로만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새는 훨씬 더 자유스러워졌어요. 그렇게 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나가는 기도. 하나님,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김 집사님을 만날 거예요. 근데 김 집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부드럽게 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드럽게 우리 김 집사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말 잘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시고 제가 김 집사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약간 기분이 좀 나빠요. 김 집사가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잘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제 기도예요. 김 집사 만나기 전에 기도예요. 제 기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저한테 야, 너 나한테 태도가 그게 뭐야? 이실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제 기도를 무척 정죄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하여튼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항상 제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저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 모습을 보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저를 정죄하더니 기도의 모습으로 최근에 또 제가 기도하는 데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한참 하나님과 아주 기도하면서 참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을 때였었나 봐요. 여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여워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여워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막 버릇없게 하나님과 막 이렇게 땡깡부리 이런 것들 무척 좋아하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정말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여러분을 좋아하셔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좋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보고 이런 유교 사상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교 사상 안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예요. 그냥 좋은 아버지, 그냥 자식이 너무 이쁜 아버지, 그런 아버지예요. 저는 그게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약간 버릇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앞에서 기도할 때는 좀 체면을 차려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들으니까. 하나님하고 둘이서만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무척 버릇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그거를 저를 정죄하는 바람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여워하시는 줄 아냐. 저희 아내가 내년이 환갑인데 귀여워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너무 귀여워하셔. 제 이해와 기도 생활을 근본적으로 형성한 책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제가 그 책을 계속 읽고 우리 교회에 계속 소개하고, 그리고 매년, 올해는 또 몇 번씩 그 기도의 트레이닝을 한 책이 있어요. Praying Life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일상의 기도라고 번역됐어요. 폴 밀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그러한 사역 그룹입니다. See Jesus라는 미니스트리예요. 폴 밀러. 그 아버지가 잭 밀러, 글렌사이드에 있는 글렌사이드 뉴 라이프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시면 일상의 기도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책이 저의 기도의 삶을, 기도의 신학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에 나가는 모습으로, 정말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아버지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친구의 예와 모든 것에 끈질긴 예를 보여주십니다. 친구의 예를 보여주실 때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라, 이러한 태도로 기도해라. 그러나 11절부터 13절까지 은유가 바뀝니다. 즉시 가족의 관점에서, 아버지에 대한 접근의 관점에서 기도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사장님이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보스님이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재판관님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족 용어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가족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접근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접근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재판관이나 보스가 되어주세요. 제가 좋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교회도 봉사하고 그리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 들어주셔야죠 라는 접근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악해요.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무척 우리가 선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선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 부부관계고요. 그리고 그걸 익스프레스웨이로 깨닫게 된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야,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살 테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잘 살았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접근법이 있는가 하면 다른 방식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십시오. 저는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살아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내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희생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라는 접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이에요. 이 두 접근은 두 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하는 심판관, 아니면 하나님은 아버지. 나의 노력으로 구원하는 것,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 그래서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 완전히 두 가지 다른 접근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뻔뻔하고 맨얼굴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분의 위엄을 잊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땅에 섰으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그 거룩함은 정말 너무나 위엄이 있고 너무 거룩하신 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믿을 수 없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은혜는 완전 기독교적인 개념이에요. 어느 종교도, 어느 사상도, 어느 철학도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갖고 있는데 자꾸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은혜 갚으려고. 갚을 수 있으면 어떻게 그게 은혜예요? 갚을 수 없으니까 은혜란 말이죠. 근데 자꾸 갚으려고 그래요. 은혜를 갚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서. 찬송가, 제가 참 불편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너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건 반기독교적인 은혜를 갚을 수 있은 거라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줄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아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전가를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가 전가를 줄 아버지 있습니까? 엄마에게, 아빠에게 엄마 전갈 좀 줘. 그러면은 전갈 줄 부모 누가 있어요? 대답 아니에요.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갈 주지 않아요. 요술 램프를 5살 아이에게 주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애야,
네가 세 가지 소원만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 세 가지 소원만 말해봐. 무엇이든지 다 말해라. 5살짜리 아이가 이 요술 램프를 만지면서 소원을 말할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 아이가 무엇을 물어볼까? 5살짜리 아이가 요술 램프를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장난감 하나, 아니면 거기 갈 수 있는 무슨 디즈니랜드 가는 곳 하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걸 만약에 부모님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야, 그 장난감, 그 디즈니랜드를 요구하면 어떡해? 강남에 빌딩 하나는 물어봐야지. 세 가지 아무거나 다 된대잖아. 세 가지 아무거나 다 되면 강남에 빌딩 하나 뚝 나오잖아요. 근데 장난감 달래요. 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 아이는 구할까? 책망할 거예요. 좌절할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다면 그것을 목격하는 부모는 답답해서 미쳐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전가를 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전가를 구하고 있는데 누가 아버지가 전가를 주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을, 기도를 요술방망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내 태도는 어떻게 바뀔까?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요술방망이였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5살짜리가 전갈 달라 그랬을 때 전갈 줬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까지 죽였을 겁니다. 기도는 가족이라는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겁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조건에서 작동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아이야, 내가 구하는 것을 너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못 주지만 더 좋은 것으로 줄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는지, 정말 저는 그걸 믿고 있는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것이 꼭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 상황을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들의 고민이잖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망하고 속상하고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관계보다는 요술쟁이로 믿고 싶은 마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일까? 요술쟁이일까?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이거 주면 지금은 좋은데 안 돼. 사탕 안 돼. 지금은 밥 먹고 줄게. 조금만 기다려. 2시간만 기다리면 돼. 그 아이에게 2시간은 우리의 20년입니다. 절대로 좋은 부모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전가를 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괴로움, 근심, 죄책감, 훈련 부족,
기도 부족은 모두 하나님이 요술방망이인가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술 부리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버릇없게 나갈 수 있는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렇게 간청하고 배려 없이 그리고 그렇게 무례하게 했던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태도라면 11절부터 13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그 은유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하는 태도는 친구의 모습으로 나가고 기도를 응답을 받는 응답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은유가 바뀌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은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권위를 내세우시는 그러한 아버지 아니고요, 버릇가치를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 아니고요, 너 제대로 서야 돼라고 하는 아버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 친구들과 제 선배들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손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손주 사진들이 다 카톡에, 전화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내 사진 좀, 우리 손주 사진 봐줘. 내가 돈 줄게. 손주 사진 보여주려면 돈 줘야 되는데 그러고까지도 보여줘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이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정말 사랑이 끝도 없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의 한계는 분명히 있죠. 저도 손주가 있으면 잘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에게 못해준 거 좀 어떻게 좀 리뎀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잘해줄 것 같은 마음은 들긴 하는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이고, 여러분들 손주들 얼마나 귀여우세요. 얼마나 이뻐요. 아빠 엄마가 버릇가치를 하면 얘야 좀 둬. 애들 어릴 땐 그래. 넌 더 했어. 좀 둬. 괜찮아. 우리한테는 그래도 괜찮아. 아이고 내 새끼 똥강아지 너무 이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분명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지만 우리의 문화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문화의 정서로는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까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부부와 대화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운전하면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 대화하듯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 가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로,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기도로 꽉 차 있을 때에 저희들이 정말 새로워지는 느낌, 새로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시는 것, 이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렇게 위하시는지, 정말 저희들에게 그렇게 헌신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는 좀 어색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주신 이 너무나 큰 축복, 기도의 축복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황한, 자랑하려고 하는,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솔직한, 저의 마음을 다 내놓는, 우리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아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걱정이 돼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어머니께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이 정작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